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대상에 빠진 것으로 인한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오늘의 본문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지난주에 사도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맡을 교회의 새로운 직제를 만들자 교회의 일꾼을 뽑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뽑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느냐, 교회 일꾼의 기준, 자격을 제시했다. 세 가지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시작.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자격을 제시했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의 갈등은 전화위복을 가져왔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보면 사도들의 이 제안을 듣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했다. 이 결과로 그러니까 이 갈등이 교회는 그래요. 인간이 모인 곳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을 주의 뜻대로 해결하면 도리어 그것이 부흥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 성경의 표현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교회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교회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에 관해서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가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까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십시다. 그들의 선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본질의 사역에 집중하자. 본질의 사역. 그래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는 말을 지금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접대라는 말은 매일의 구제, 거기서 상을 베풀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된 거예요. 매일의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지요. 이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예요. 교회의 5가지 사역 중에 하나인
봉사, 구제,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고,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교회의 직분으로 사용되는 디컨,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바로 매일의 구제, 접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봉사하시는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는 말은 당신은 섬기는 분입니다. 구제하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기본은, 본질의 사역은 말씀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 그 다음, 이 갈등이 생긴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다, 직장이다, 학교다, 군대다, 교회다. 생긴 장소에 따라서 갈등을 대하는 자세나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여긴 교회예요. 갈등이 생긴 곳. 그러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뭐예요?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가정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남편, 아내, 본질, 나는 남편인가? 아내인가? 직장, 나의 위치.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는 사도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주님이시다. 주님은 사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에게, 남편인 나에게, 가장인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멘. 내 양을 치라. 이게 주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교회에서 본질의 사역이에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 어떻게 양을 먹이고 치느냐?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기본은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 우리의 본질의 사역은 양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설교하는 것,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구나.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는 많은 재직들을 섬김의 자리로 임명을 하고 배치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의 섬김의 장소에서 어떤 분들은 이곳은 힘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힘이 없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중요한 곳이고 여기는 덜 중요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임명받는 자리에 따라서 섭섭함이 들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야 너는 좋겠다, 좋은 자리 가서, 이런 축하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우선적인 일인데 바쁘다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이런 갈등이 생겼구나.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신 차리자.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사도와 우리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린 기본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기본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니까.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 기본. 운전을 할 때 끼어들 때 깜빡이를 켜야 된다. 기본.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들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행함. 사도들이 무엇을 내려놓았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특별한 건물 없었어요? 건물 없었어요? 그러면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지난 정책당회에 나왔는데 이 스피커 음향이 20년 넘었어요. 음향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오래돼서 부속이 없어요. 전부 갈라고 하는데 6억 1천만 원이래요. 되게 놀라시네. 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지하면서 부속을 중고를 사다가 메꾸고 뭐 이렇게 지금 하더라도 고장 나면 1억 뭐 이래요. 초대교회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들 일이 없어요. 선교사 파송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무슨 선교사를 파송해요? 개척교회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돈 들어갈 일은 구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지금 가장 돈이 들어가는 게 매일의 구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돈에 손 떼겠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집사 7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 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 보고 뽑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인사에 손 놓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와요? 돈과 인사에서 나와요. 그 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재정에 별로 손을 안 대잖아요. 결제 안 하잖아요. 인사도 장로님들이 의논을 하지만 우리 교회 인사는 거의 그냥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는 별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아주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내가 그냥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사와 재정을 집행하는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어느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그거는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책임을 네가 회피하는 거야. 이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지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왜? 힘은 어디서 와요? 재정 결제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인을 한다고 하면 주일마다 장로님들이 제 방 앞에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결제 받으려고.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못하겠는데요? 다시 해오세요. 멋있잖아요. 인사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사도들이 내려놨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권위를 나누었다. 돈과 인사를 넘겨줬다. 이래서 위대하다는 것. 그런데 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가 하면 사도들이 내려놓음의 결단을 하니까 성도들이 아름다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 배려와 양보라는 응답을 해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갈등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에요. 과부인 것도 서러운데, 나그네처럼 사는 헬라파인 것도 서러운데, 구제도 못 받으니 얼마나 서러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실감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는 상실감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질문. 자, 초대교회 구성원은 둘이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 이 땅에 사는 사람, 헬라파는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 뭐 이런 분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외국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누가 수적으로 더 많을까요? 교회 내에. 어려워요? 히브리파요? 헬라파요? 히브리파가 많죠. 아니, 물어봅시다. 경상도 대구에 있는 교회에 경상도 사람이 많을까요? 서울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경상도 사람이 많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은 그 교회에서 7명의 초대교회 첫 일꾼이 세워졌는데 학자들은 그 7명이 모두 다 헬라파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되는 이름이 모두 다 헬라파식 이름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세 사람은 브로고로 디몬 바메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이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초대교회 시절에 저 먼 땅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성령 체험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섬김과 희생을 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7 재정을 맡을 힘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일꾼을 뽑는데 몽땅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사도들의 내려놓음의 결단에 배려와 양보와 사랑으로 응답한 초대교회, 그 사도의 그 제자들, 그 목사의 그 성도들,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멋지잖아요. 어느 서울의 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라서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원적이 이북이어야 돼. 뭐 지금은 그렇잖아요.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북에서 태어난 분들은 탈북하신 세터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라도 이북이어야 돼.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한국에 온 선교사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신 선교사님 가운데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1904년 정읍을 가기 위해 전주에서 출발을 해요. 말을 타고. 이번에 우리 러시아 가셔서 비전 트립 가셔서 선교사님이랑 알타이 공화국 가신 분들이 말 타고 그 선교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100년 전이니까. 그래서 모악산을 넘어가지고 정읍으로 가다가 금산, 지금 김제 금산이라는 곳에 왔어요. 거기에 마방이 있어요. 말을 돌봐주는 주막 같은 곳인데 거기다 말을 맡기고 있는데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생전 처음 보는 백인, 하얀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마방의 주인이 금산의 갑부라고 하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1867년생인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백인 테이트 선교사를 보고 신기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놀랍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 자, 근데 그 조덕삼의 집에 노비가 한 명 있었어요. 머슴이. 이 머슴은 경남 하동 출신의 6살의 고아가 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에요. 예전에는요, 호남 지역은 평야가 있어서 곡식이 풍성했고 경상도 지역은 산이 높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시절에 경상도의 유랑인들이 호남으로 넘어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던 그때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아이도 부모를 잃고 어려워서 배 타고 금산까지 와서 조덕삼의 마방의 마부로 머슴살이를 하던 청소년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이가 거의 20살이 넘었지만 청년이죠. 이자익은 영특했대요. 주인집 아이들이 천자문을 배우는데 바깥에서 천자문을 배웠대요. 근데 그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과 더불어 테이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사에 중요한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1905년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학습을 받아요. 예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습 받고 6개월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학습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부끄러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와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뭐 좋은 거 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을게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다니까 당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와요. 또 막걸리 마시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뭐 준대니까 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만 학습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학습을 받고 6개월간 지켜보고 세례를 준다. 그게 이제 사라진 거죠, 지금은. 그리고 1906년 5월 마지막 주일에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요. 자, 1907년이에요. 그때는 막 1년 단위로도 막 평양 장대연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의 홀로 독자 노회가 열려요. 1907년은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해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해이면서 동시에 그때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 7명이 나와요. 그 1회 졸업생 가운데 우리가 아는 3.1 운동 33인 가운데 한 명인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고요. 제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주를 복음화시킨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때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1907년 조선동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동경에 가서 동경중앙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인 교회를 세운 한석진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전라대리회, 요즘 말로 하면 시찰회예요. 전라대리회에서 노회에다가 금산교회에서 장로 2명을 세우겠습니다. 이 안건이 허락을 받아요. 우리도 오늘 공동의회 하잖아요. 장로 10명을 세운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봄노회 때 교회에서 당회에서 노회에다가 장로 10명을 세우려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용천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서 지난주랑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허락을 받고 장로 투표를 하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진 거예요. 2명의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에서 조덕삼과 이자익을 생각한 거죠. 웬일로 이자익이 장로가 뽑혔어요. 조덕삼이 안 된 거예요. 머슴이 되고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한국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비극을 맛봤거든요. 1893년에 서울 승동교회, 설립된 서울 승동교회에서 백정 출신인 박성춘 집사가 장로로 피택돼서 양반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탈하여 세운 교회가 안국동의 안동교회예요. 그 안동교회에 누가 있었죠? 윤보선 대통령이 안동교회. 그 안동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안동교회에서 이탈하여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덕수교회예요. 조선일보 뒤에 있다가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들과 상놈의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거죠. 1894년에 세워진 연동교회,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 집사가 장로 피택이 되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예요. 지금은 묘동에서 강남으로 갔어요. 그러면 금산에서 주인과 머슴이 있는데 머슴이 장로가 피탁이 돼요. 그 교회 분열되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의 일이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조덕삼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자익의 주인이고 당시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부자, 그리고 이자익보다 12년 연상이었던 조덕삼의 고백이, 잘 들으세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실망스러운 실패가 다가왔을 때, 그때 사람들의 상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줄 때, 그게 바로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 사람 시험 들 거야, 저 사람 실망할 거야, 저 사람 화낼 거야 라고 할 때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할 때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의 메시지는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상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감동을 주는 자가 된다면 그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8년 3월 5일 이자익이 장로 장립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하고 같은 해 4월 4일 한옥 예배당을 헌당합니다. 이게 김제 금산교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기역자 한옥 예배당이기 때문에. 기역이에요. 네? 왜 기역인 줄 아세요?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예. 그래서 그때는 중간에 커튼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유일하게 남은 기역자 한옥 예배당. 이게 지어져요.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1910년 조덕삼은 공동의회에서 피택이 돼서 장로가 됩니다. 10월에. 근데 1910년 3월에 테이트 선교사가 이자익 장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 신학해라. 평양신학교로 갑니다. 1912년 6월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15년 8월 25일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인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안타깝게도 52살의 나이 1919년에 조덕삼 장로가 별세를 합니다. 별세할 때 유언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겨라.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데 1958년 별세할 때까지 사람들이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3번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교단이 분열하죠. 합동과 통합으로. 합동은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부산에 가면 큰 호산나 교회, 이런 데가 합동입니다. 우리는 통합이라고 합니다. 합동인지 통합인지 말은 뭐 그게 그건데, 통합은 영락, 뭐 세문안, 소망, 그리고 요즘 한참 문제되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닙니다. 예, 이게 다 우리 교단 통합입니다. 그 분열이 이자익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교단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분이 이자익 목사,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머슴에게 양보와 배려, 결단하고 내려놓았던 조덕삼 장로. 그 사랑을 입었기에 평생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던 이자익 목사. 이게 교회입니다. 2012년 이자익 목사님이 후학을 키우기 위해서 대전에 신학교를 세운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을 세우고 현판식을 하는데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의 두 손자가 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 고분자 화학 박사.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는 13대에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형 장로. 들어보셨죠? 조세형 그러면 알잖아요. 물방울 다이아 대도 조세형, 국회의원 조세형. 예. 근데 거기서요, 이규환 장로가 조세형 장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허리를 굽혀 공손히 절을 하며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랬죠? 그 할아버지는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교회고,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